오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원망은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다. 자신의 실패를 불공평한 대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데, 그래서 비참한 상황을 원망으로 치유하려 하며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사회나 제도, 직장 상사, 배우자가 주로 원망의 대상이 된다 라고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니, 권사님 너무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셔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꽂히셨는지, 사회, 제도, 직장 상사, 배우자 중에 지금 배우자밖에 없으시나요? 어떻게 그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원망은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 즉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도피하려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내내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었어요. 참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로 이 배은망 다 큰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심리적인 도피로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원망의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대상을 골라도 잘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골랐다는 것이 이들의 패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망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너무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원망은 참으로 원초적인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출애굽에 대한,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만약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이 오전 11시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니면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요. 종이의 집을 보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보던, 기러기 별똥별 스위스 역삼녀 우영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저를 구원하셔서 지금 프란스교회에 갖다 앉혀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잠재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원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백성들이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 민수기 11장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망하는 자들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민수기 11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계속 성령의 충만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됐던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섞여 살던 잡족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뭐라고요?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내가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 생각이 행동으로 급기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한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됐던 이 원망과 불평,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애굽의 10가지 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결부되어 있는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이방인들이 광야를 떠돌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전염시켰고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전체를 원망하는 백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함께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조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어떤 요소도 내가 말끔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의 요소가 결국은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라졌죠.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한테 먹을 거 달라. 너무나 1차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이제 그런 안 보셨군요. 네, 저 혼자 보는 거 보니까 저 혼자 본 걸로. 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있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내가 힘들고 죽겠으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저 목사 때려칠래요. 얘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원망하는데 진짜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과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 약속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고기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1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1차원의 은혜가 아닌 영적인 차원의 은혜를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요 영적인 차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장막에 둘러 세우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이 장로들이 모여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언은 늘 뭐 미래의 일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일일 수도 있고 과거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 무조건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1차원적인 은혜밖에 안 되겠죠. 영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언의 은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뜻을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 바로 이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즉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성령을 70명의 장로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던 그 결핍, 문제,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세상의 부요함도 세상의 척박함도 내 삶의 주변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에 집착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불평하고 어머머 그리고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탐욕을 품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고기인지 육신의 양식인지 진짜 영적인 양식 성령의 충만함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달라면 고기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사람은 고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고기를 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를 계속 줘야 돼요. 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1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심오하고 그리고 하지만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은 좀 불편해 보이는 에피소드였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성경의 역사를 들어봤을 때 공동체로 봤을 때 절대 편한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본문 26절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70명의 장로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70명, 72명이 맞습니다. 12지파 중에 6명씩 뽑으면 72명이잖아요. 근데 왜 70이라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숫자를 기록할 때 뒤에 뭐가 붙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원단이 절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70명의 장로를 다 불러 모았는데 이상하게 엘닷과 메다라는 사람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천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막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건 기록 안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지 않은 엘닷과 메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똑같이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모두가 처음 겪은 이 성령의 충만 역사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게 여러 명에게 갑자기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엘닷과 메달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말리라고 지시합니다. 제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 공동체 하냐? 나와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야지. 저 뭡니까 모세님? 쟤네 가서 혼내주세요. 쟤네 그냥 가만 나오지도 않고 쟤네 집에서 틀박해 가지고 쟤네 저러고 있는데 저도 지들도 저 성령 받겠다고 좀 저러고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쟤네 좀 알려주세요. 이렇다기보다는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염려한 거예요. 모세가 나오라고 말했는데 나오지 않아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네?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 지도력이 나중에 더 흔들릴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으며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매하게 어리석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저 한 명으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막 나중에 나오는 막 구약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는 어떤 경계도 필요하지 않고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처음 일어난 역사인데.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 섣부른 판단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장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평민들까지도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의 지위를 절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지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그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바람이 이후에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이가 아멘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믿으십니까? 네. 그 아멘 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나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메추라기를 확 불어오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못 먹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치사해 인간들. 그죠?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원망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풍성하게 먹이고 배부르게 하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고기 줄 테니 당장 무릎 꿇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쌓게 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31절 말씀에 보니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면 성경학자들은 보통 하루길을 32km 정도로 추정을 해요. 즉 좌우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32km쯤 되는 그런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엄청난 좌우가 지름으로 따지면 64km가 되겠죠? 64km나 되는 엄청난 면적에 2규빗이면 대략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요. 1m 요 정도 되겠죠? 반경 64km 안에 이 정도 되는 모든 공간에 메추라기 고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징그럽더라고요. 진짜 그 고기 비린다고 얼마나 심했을까요? 향신료도 없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원망과 불평과 제가 정말 너무 1차원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했네요. 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주여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들이 탐욕, 처음에도 탐욕이 나왔어요. 이방인들, 잡족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마지막까지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탐욕이 나왔습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죠.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용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인간인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탐욕에 약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고기를 한 사람 모일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았어요. 내가 그동안 고기 못 먹은 거 내가 오늘 치팅데이로 내가 한번 먹어주리라. 먹자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펴서 말렸다는 거죠. 육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포. 그 건조한 땅에서 얼마나 잘 말랐겠어요. 수건 쫙 날아갖고 정말 맛있는 육질의 육포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일 먹을 고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일 더 많이 먹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어떻게든 많이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더 많이
저장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 앞에서 철저하게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 당장 오늘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진짜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먹었냐면요,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매출하게 고기를 먹다가 너무 많아서 아직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시간 칠수록 빼기도 전에 또 고기를 계속 넣고 있고 다시 모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망과 불신앙적인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에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탐욕으로 얼룩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좀 발음하기 힘든 용어가 하나 나오죠.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말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성경에서 한 사건의 결과로 지역의 이름을 명명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 이후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절대로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탐욕의 결과,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탐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탐욕의 무덤, 즉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어리석음으로 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겠죠.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물건, 값비싼 명품들, 그런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벌이나 명예, 직위, 성취,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어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 등 그 많은 것들은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내기 시작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면 결국은 죽음이란 이야기죠. 각종 정욕은 경계해야 하고 또 지나치게 탐욕을 내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